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돈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호흡을 주시며 또한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찬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함을 알며 하늘의 능력과 은혜로 오늘을 창조주로 살아가며 또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노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지만 정작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노뱀을 의지하며 또한 노뱀 자체를 우상시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질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이 시간 우리 안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노뱀과 같은 우상들이 무엇인지 밝히 보여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그 변질된 노뱀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영광에 빠져 오늘의 사명을 알아보지 못하는 아둔함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좋았던 과거도 아닌 불안한 미래도 아닌 현재 하나님의 역사와 오늘 우리의 사명에 집중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만이 우리 안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나라를 위해 용감히 싸우고 죽기까지 그 충렬을 다 바친 선조들의 희생을 다시 돌아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은 모두 이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또한 순구성렬의 희생을 잊지 않고 용기와 희생의 마음을 품고 애국애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전히 대한민국의 안보가 지속적인 위협과 긴장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늘 깨어 근신하며 바른 길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에 얽힌 복잡한 문제들과 남북관계의 어려운 과제들과 관련된 의사결정자들이 있습니다. 책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와 분별력 그리고 건전한 판단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평화로운 해결책을 모색하고 추진하며 이를 위해 이해와 협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특별히 북한을 위해 간절히 더욱 기도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이 죄악을 모두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간곡하게 부르시던 하나님의 말씀이 북한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북한의 지도자들이 자신의 아집과 야욕을 버리고 죽을 길에서 돌이켜 백성들의 살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주민들도 맹목적인 쇠뇌와 두려움에서 벗어나 참으로 인간답게 살기를 더욱 간절히 바라며 그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생각과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휴전선보다 더 높게 쌓여버린 미움과 증오의 장벽이 천천히 무너지게 하시고 대화의 길이 열리고 화해와 협력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의 2030 젊은 세대들 중에서 61%가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대답한 설문조사를 보고 민족의 미래를 걱정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한반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남과 북이 나뉘고 이념의 대립으로 민족이 나뉘어졌습니다. 서로 총뿌리를 겨누며 전쟁을 하였던 상처도 남았습니다. 아오나 주님, 우리는 본래 한 민족이고 한 백성입니다. 나누이고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모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임을 믿사오니 통일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통일을 위하여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시고 통일을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셨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평화와 화해의 주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제강점기 시절 수많은 민족 지도자들을 배출한 우리 한국교회 유산을 이어받아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도 이 땅에 꼭 필요한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항암 치료를 받던 중 갑자기 폐혈증이 와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는 집사님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혈액 검사에서 감염이 확인되었고 심장과 신장 기능이 나빠진 상황 속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 생명의 기운이 온몸을 감싸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은 세포나 혈액이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여지게 하시고 모든 기능이 속히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증을 없애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가족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온 가족이 모두 함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결연한 마음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로 47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15장 42절로 4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첫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을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예, 이번 주로 이제 마가복음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오늘 본문은 이제 장사 지내는 그런 내용이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 속에서 크게 보면 두 가지 두드러진 그 내용이 마가복음에 실려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순환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예언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성경은 묘사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냥 일어났던 사건들을 묘사한 것을 넘어서서 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났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진행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참으로 비참하고 안타까운 현실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절대적 과정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그 사실을 꼭 잊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하나 모든 것을
이어가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보내신 후에 그냥 놔두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나 사역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분명하게 하셨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이 또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그분의 죽음, 순환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땅에서의 모든 말씀, 특별히 순환과 관련되어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마가복음에 따르면 이제 8장 이후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드디어 자신의 모습을 숨겨졌던 자신의 모습, 영광스러운 주님, 능력을 발휘하시고 이 땅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의 주님, 그 주님의 모습을 넘어서서 있는 순환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것이 진정한 메시아의 모습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데 그 모든 예언들이 하나하나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 모든 것들이 과정 속에서 나타났다. 분명하게 드러나 보여졌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순환의 과정에서 우리가 눈여겨보게 되는 것,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눈여겨보게 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그 마가복음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데 영광스러운 모습도 보여주시고 또 마가복음 8장 이후에서는 고난당하실 예수님의 모습도 분명하게 예언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들을 훈련시켜 주셨는데 끊임없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면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이 예수님의 장면 속에서 이 제자들을 정말 바르게 키워가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마가복음 1장부터 쭉 이어져 와서 지금 15장까지도 내려오고 있는데 실제로 본다면 예수님의 순환의 현장에는 제자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잠깐 그 속에서 그나마 베드로가 멀찌감치 그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가서 불을 쬐다가 그만 3번 부인하고 울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올 뿐 예수님 가까이서 예수님을 돕는 사람은 순환의 현장에서 그 자리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그토록 힘들게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장면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타나지 않죠. 물론 그 전에 예수님께서 법정에 서셔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런 거짓된 증언을 들으셔야 됐을 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야유하고 욕할 때 그것을 대신 짊어지거나 그곳에 가서 아니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베드로는 그곳에서 부인하고 도망치는 그런 모습만 보여줬을 뿐입니다. 증언의 자리에, 예수님을 증언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은 당당히 서 계셨고 스스로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셨을 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대제사장의 자리, 그 뜰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옹호하거나 변호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제자의 현실이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얼마나 힘드셨으면 지나가는 사람을 불러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불러서 그를 대신 짊어지게 했습니까? 짊어지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그 중에 어느 누구도 가까이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다 어디 갔는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아주 독특한 그저 전혀 이름이 없었던 한 사람의 이름이 그것도 그냥 지나가다가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 마가복음에 따르면 진실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하는 고백을 하는 그 사람은 제자들 중에서 나오지 않았고 십자가 밑에서 그 예수를 죽이던 그 사람, 그 백부장의 입으로부터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신앙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나서 예수의 처형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지난 본문에 읽었습니다만 44절, 46, 40절도 41절까지 예수님 처형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남자 제자들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름이 성경에 나오긴 하지만 또 요새와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사실 등장하지 않았던 인물이기도 한데요. 이런 인물들, 여성의 인물들, 두드러지게 예수님을 따라가던 그 이야기 속에서
남성들의 이름만이 나타났던 그 대부분이 그러했는데 여기서는 여성들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대단한 제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 그리고 수제자가 필요한 것도 아니었고, 남성 제자들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유대인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기 보면 정말 이방인도 등장을 하고 여성도 등장을 하고, 그리고 또 구레네 사람, 예수님을 전혀 제대로 알지 못했던 한 지나가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어찌 보면 도도한 하나님의 구원사의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하고 또 성경을 다시 보게 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장사를 지내게 되는데, 이 장사를 지내는 장면에도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들었던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랐던 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름이 또 등장을 합니다. 자, 4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이 내용은 당시의 상황 그리고 시간적 시점이라고 하겠죠. 그 시점을 우리에게 조금 더 환기시켜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안식일 전날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금 오후 3시, 9시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가 됩니다. 그리고 유대 시간에 따르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은 이제 밤이 되고 그 다음 밤중에 있는 12시, 그러니까 밤에 있는 자정이 새로운 날의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의 이 달력은 저녁 6시,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저녁 6시 해가 이제 떨어지는 시간부터가 또 새로운 날로 접어듭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이제 3시간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이게 마가복음에 따르면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가복음에 따라서 9시에 예수님께서 9시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으니까 오후 3시에 돌아가셨고, 이제 안식일은 오후 6시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3시간의 여유 기간, 아주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주의를 환기시켜주는 그런 의미겠습니다. 이날은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많은 시간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저물었을 때 이제 점차 저녁이 다가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만약에 안식일 시작되기 전까지 처리하지 않으면 사실 안식일에는 사람이 움직일 수가 없고, 안식일 유대인들은 그 어떤 일도 할 수가 없고, 더더욱 시신을 만지는 것은 더더욱 부정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 이 순간에 어떤 사람이 급하게 그리고 아주 당돌하게 순간적으로 이 일을 해냅니다. 시간이 얼마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시간인데, 촉박하다 포기할 수도 있었던 시간인데, 더군다나 전혀 관련도 없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주 당돌하게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순간적으로 예수님의 이 시신을 장사 지내는 일을 해냅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43절 말씀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보통 로마 시대에 있어서 이 십자가형을 받게 되면 이 대부분의 죄수들은 그냥 죽은 다음에 그 길 바닥에 버려지거나 또는 어떤 배수로 같은데 아주 지저분한 것에 버려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개들이나 또는 여러 짐승들이 와서 그 시신의 시체를 먹는 그런 방식으로 모든 것이 처리되곤 했다고 하죠. 아주 제일 좋지 않은 그리고 제일 참혹한 그런 죄의 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수치스러울 뿐만 아니라 벌거벗겨질 뿐만 아니라 그 시신 자체도 그냥 땅에서 그저 먹혀버리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아주 참혹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십자가 위에 달렸던 예수를 내려서 정중하게
장세를 지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다만 또 역사가들이나 또는 성서학자들은 이야기하는 것은 로마 시대의 대부분의 경우가 십자가형이 그렇게 이루어졌지만 유대인들의 경우는 조금 다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떤 분들은 로마 시대의 십자가형을 그렇게 했는데 왜 유대인 예수는 그렇게 무덤에 내려가고 무덤에 들어갈 수 있었느냐라고 반문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철저하게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연결해서 로마 사람들이 나름 하나의 배려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신명기 21장 22절로부터 23절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매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음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혹시라도 사람이 죽었을 때 특별히 나무에 매달거나 죄를 지은 사람들을 형벌을 주었을 때 그러나 밤까지 두지 말고 그것을 반드시 매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율법이 더 큰 겁니다. 비록 로마 백성들, 로마 군대에 의해서 지금 점령당하고 로마의 속국처럼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율법은 이런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잘 통치하기 위해서라도 이 로마 군사 또 로마의 군사들이나 또는 빌라도와 같은 총독들은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또 그것을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장사를 지낼 수 있도록 허용할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경우가 이제 예수님의 경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보면 아리마대의 사람 요셉이 와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되어 있어서 예수의 진정한 제자였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가복음은 그다지 정확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매우 그저 중립적인 그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라서 이 시신은 그냥 밤늦게까지 밤새 둘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걸 내려서 우리가 유대인들의 그 율법에 따라서 우리가 잘 이것을 장사할 수 있게 해달라. 예수의 시신을 장사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이 공회원인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아마 빌라도에게 했겠죠. 그러나 마태복음에 따르면 27장 57절 또 60절을 보면 그도 예수의 제자라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익명의 제자, 숨겨진 제자였다라는 것을 마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고 또 마태복음에 보면 27장 60절에서 바위 속에 판 자기의 새 무덤에 넣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자기 무덤이다 이런 표현은 나오지 않는데 바위에 판 자신의 새 무덤. 사실 우리가 지금도 장례를 하려면은 장례 비용이 꽤 많이 들고 무덤을 얻으려면 그 장소를 잡으려면 상당히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더더욱 그랬죠. 그런데 여기 보면 돌로 판 자기의 무덤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귀중한 소중한 것을 내어놓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어찌 되었든 지금 빌라도에게 가서 지금 당돌하게 요청한 사람은 어떤 남성 제자도 아니었고 베드로도 아니었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한 사람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순환의 역사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44절 45절 읽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시체를 내주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시체, 푸토마라는 단어는 이 마가복음에서 딱 두 번 나옵니다. 6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에 시체를 가져다 가 제자들이 장사 지냈다라는 때 한번 나오고 오늘 본문 속에 또 시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44절과 45절에서 중요한 부분은 글쎄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났단 말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 하루, 이틀, 3일, 4일, 길게는 4일까지 견디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정말 급하게 세상을 떠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의문이 될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래서 시신이 정말 세상을 떠났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는지를 확인하는 작업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체를 내주었다. 백부장의 확인까지 거쳐서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넣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도 당시 옛날에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잠깐 어떤 죽었던 근사 체험에 들어갔다가 다시 일어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해석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분명한 그 어떤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정말 예수가 죽었는지 확인하는 작업까지 분명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46절 읽습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이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가 아주 단순하게 한 절에 되어 있지만 세마포를 사야 됐었지요.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서 내렸지요. 그리고 아마도 씻었겠죠. 향품을 발랐겠죠. 그리고 또 세마포로 쌌겠죠. 그리고 무덤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돌로 굴려서 무덤 문 앞에 닫아 두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2-3시간 안에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급작스럽게 이제 이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부자의 굴에 장사되게 하시는 일을 하시게 됩니다. 시편 53편 9절에 고난받는 종이 부자와 함께 묻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었고, 결국 예수님께서는 정말 비참하게 세상을 떠났지만 어느 누구보다도 고귀해 보이는 멋진 그런 무덤에 이제 돌 무덤에 누이시게 되었습니다. 47절 말씀 읽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보더라. 예수님이 어디에 묻혔는지를 자세히 보고 있는 두 여인의 모습이 또 등장합니다. 이 여인들은 후에 부활의 증인들이 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예수님의 그 여인들이 예수님이 묻힌 것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과거 초대교회는 빈 무덤에 대한 이야기를 여인들은 사실은 증언의 능력이 없었다고 하잖아요, 그 당시에. 근데 여인들이 그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을 잘못 봤을 것이다. 그래서 다른 데 가서 찾아가서 빈 무덤을 보고는 예수님 부활했다고 그랬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그런 또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어디에 묻히는지 분명하게 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 따라가서 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순환의 이야기, 또 장사 되시는 이야기 속에서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제자도 아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셨고, 하나님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따른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아니고, 또 교회에 늘 출석한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사용되느냐, 하나님의 그 중요한 그 카이로스적 시점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